영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운동가였던 존 스토트 목사님은 88살의 나이에 마지막으로 쓴 책 제자도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이 땅에서의 순례 여정이 가까워 오는 지금 내 생각이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처럼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처럼 되어야 한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본받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것을 믿어 영생을 얻었다고 끝이 아니라 바로 거기에서부터 비로소 우리의 새로운 신앙 여정이 출발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을 거저 선물로 받은 것과 달리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는 것은 우리 삶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는 과연 누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느냐, 그 방법이 제시되어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처럼요, 예수님은 가버나움과 고라신 벳세다에서 그 어느 곳보다 더 많은 기적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의 지혜, 그 사람들의 이성과 판단, 선입견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능력보다도 한껏 더 높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은 절대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5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여기 나오는 그때라는 말은 반드시 앞의 이야기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시간적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는 아닙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베풀고 다니면서도 돌아오지 않는 무수히 많은 교만한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집약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가버나움과 고라신 벳세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너무나 지혜롭고 너무나 슬기로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혜와 슬기로움이 부정적인 말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가치 있고 잘 살기 위해서는 지혜도 필요하고 슬기로움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지혜와 슬기로움을 내세우면서 이 말씀은 듣고 이 말씀은 안 듣고 따지는 것만큼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 가지고 논리적으로 이해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 없습니다. 순수한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뉘우치고 돌아오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복음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단순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 높아져 버린 내 지혜, 내 경험,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품을 파고 들어가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단정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자기 지혜, 자기 슬기로움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본문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스스로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 27절의 설명에 의하면 계시를 받은 자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계시를 받은 자란 1차적으로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 신앙과 신학을 오해하시는 분들은 우리는 모든 예정서를 거부하는 것으로 오해를 해요. 여러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성경적인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택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계시를 받은 자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덮어놓고 내 의지 가지고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이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천국에 들어갈 사람뿐만 아니라 지옥에 들어갈 사람까지도 미리 정해놓으셨다는 극단적인 이중 예정론을 거부하는 것일 뿐이죠. 하나님이 전지하시잖아요. 전지란 말의 의미가 뭡니까? 모든 것을 아세요. 하나님이 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지 모르시겠습니까? 전지하신 하나님이 아시는 거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미리 아신 자들을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영광에 이르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감리교 신학이라고 해서 무조건 예정론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옥 갈 사람까지 정해놨다는 극단적인 이중 예정론을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 없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지도 않고 저주하시지도 않는 공평하신 분이라는 성경 전체의 숲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아신 자들을 택하시고 도우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습니까? 불평할 수 없어요. 원망할 수도 없고 핑계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직 이르지 못한 본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가야 한다는 데 있어요. 우리가 계시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믿음에, 그 부르심과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절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결단을 필요로 하지만 결단은 믿음의 시작일 뿐이죠.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 또한 십자가를 지겠다는 결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뒤따르는 피해와 조롱과 멸시를 감내하면서 나아가는 삶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조롱과 멸시를 몸으로 받아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의 뒤를 따르면서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사는가를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초청이 28절 말씀에 나타나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여기서 무거운 짐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우리는 보통 자기 십자가를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는 무게가 있어요. 하지만 이 복음서 안에서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잖아요. 아직 그들에게는 십자가라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공감할 수 있는 무거운 짐이 뭐냐?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무거운 짐이라는 말씀이 한 번 더 나오는데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고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책망하셨단 말이에요. 따라서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무거운 짐은 1차적으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던 무거운 율법적 관행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원래 시내산에서 주신 계명은 613가지였는데 이 장로들의 유전, 율법학자들에 의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율법의 규례들이 수십만 가지가 된 거예요. 그 기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기준을 들이다대면은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장로들의 유전을 미슈나라고 하는데 여기에 비춰본다면 죄인 아닌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거운 짐이란 우리 인간을 억압하고 짓누르는 모든 죄의 무게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란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는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킨다고 자랑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억눌린 사람들이며 더 나아가서는 마귀가 유혹하는 죄의 짐에 눌려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자기의 초라함과 한계를 보면서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을 예수님은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부르고 계신 거죠. 예수님이 왜 우리를 부르실까요? 왜 우리를 부르실까요? 불러서 왜 그런 짐도 못 지고 제대로 못 따라오냐? 책망하고 혼내시려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쉼을 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자기를 소개하시잖아요. 여러분, 온유가 뭡니까? 온유가 무능이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맨날 얻어 터지는 게 온유가 아닙니다.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쓰지 않고 통제할 수 있는 통제된 힘이 온유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를 도우시려는 의지와 그 힘, 능력을 가지신 분이 과연 어떻게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덜어주시려는가 우리가 기대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가 여러 번 이 본문을 설교했지만 나의 그 짐을 없애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다른 멍에를 지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본문 29절을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두 가지예요. 내 멍에를 메고 두 번째로 내게 배우라는 거죠. 얼른 생각해 보면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짊어지고 가는 내 인생의 무게, 죄짐의 무게도 버거워 죽겠는데 주님이 멍에를 하나 더 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아는 옛날 동화책 얘기처럼 혹 때려다가 혹 붙이는 격 아닙니까? 예수님이 정말 쉼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면 내 짐을 내려놓아라, 벗어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 없으시고 내 멍에를 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 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지역의 멍에는 우리나라나 이 아시아 지역에서 치는 멍에와 좀 차이가 있어요. 이스라엘 지역의 당시 멍에는 짐승 2마리가 함께 결의했다고 합니다. 짝을 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멍에에 대해서 종종 언급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22장을 보면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세요. 소와 나귀는 보폭도 다르고 걸음 속도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멍에를 씌우면 똑바로 갈 수가 없어요. 한 방향으로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겨들어야 했던 가르침이었다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다 이런 이스라엘의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짐승이 짝을 이루어 멍에를 맺기 때문에 이방인과 함께 인생의 중요한 일을 하다 보면 신앙이 있는 사람과 신앙이 없는 사람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멍에를 같이 맨다는 말은요, 동행의 관계를 상징하는 의미로 종종 사용됐던 거예요. 그래서 스승이 제자를 가르칠 때도 나의 멍에를 지라, 이 관용적인 표현으로 쓰기도 했다는 거예요. 나와 같은 생각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자. 나의 멍에를 지라. 스승의 가르침대로 학문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스승과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매라고 하신 것도 결국 우리에게 어떤 더 많은 일을 시키거나 마음대로 끌고 가기 위함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자. 함께 가자.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 초청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당시 사회의 배경 속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면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배운다는 게 닮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병자들을 만져주신 그 사랑의 손길, 허리를 숙여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 낮아지심,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신 순종의 걸음, 그것은 때로 힘들고 고난이 뒤따르고 손해가 찾아오지만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영광을 이루는 길이며 승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쉼은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처럼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우면서 사는 가운데 우리 삶에 찾아오는 평안이고 승리고 영광이고 자유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 게 결코 어려운 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의 인생의 짐, 죄의 짐 지고 가는 것도 버거워 죽겠는데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렵거나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면 그게 어떻게 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쉼이 될 수 없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왜 쉼이 된다고 말씀하셨겠어요? 30절을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쉽고 가볍기 때문에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배우면 너희가 혼자 너희 짐을 지고 내 뒤를 따라오고 나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보다 더 쉽게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멍에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의 멍에였어요.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될 때까지 기도하셨단 말입니다. 결코 쉽다고 말할 수 없는 멍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쉽고 가볍다고 말씀했을까요? 주님이 먼저 지고 가셨던 멍에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힘과 능력으로 지고 가게 하시는 멍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쉽고 가볍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의 멍에를 져라. 내가 이미 승리했다. 함께 가자. 나를 보고 나를 배워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진정한 쉼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마음이란 영어 성경엔 soul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영혼을 의미하죠. 공동 번역에는 혼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쉼이 어떤 마음의 평안, 그냥 마음의 안정, 이 정도로만 생각할 때가 있지만 실은 그 이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는 쉼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잘 되려면 주님과 같은 멍에를 맬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이잖아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는 그 첫걸음이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우는 길에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삶을 살면 살수록 내 인생은 고달파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자유와 진정한 쉼을 얻는 영혼의 잘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쉽고 확실한 길이라는 사실을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1870년대 러시아 복음주의 교회에 큰 공헌을 한 영국의 레드스톡이란 전도자가 영국의 울리치에서 저녁 설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한 젊은 군인이 그를 보더니 반갑게 다가와서 인사하죠. 오늘 선생님의 저녁 설교를 듣고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제가 과거에 잘못 살았던 길을 떠나고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을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기차가 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시작하자 레드스톡은 주머니에서 연필을 꺼내서 바닥에 얹어놓고 묻습니다. 이것을 똑바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젊은 군인은 어안이 벙벙해서 이렇게 흔들리는 기차 속에서 어떻게 연필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되묻죠. 그러자 레드스톡은 손으로 연필을 잡아서 똑바로 세웁니다. 그것을 본 젊은 군인은 선생님, 연필을 손으로 잡고 세우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레드스톡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과 의지는 이 연필같이 흔들리는 기차에서 절대로 바로 설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손이 있다면, 하나님의 손이 붙잡아 주신다면 우리 인생도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필보다 더 흔들리는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영원히 세워주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과 동행하지 않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갈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불평과 원망과 자기 생각과 경험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을 무려 40년을 뺑뺑 돌면서 방황을 하게 되죠.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 받은 거예요. 왜 우리 신앙이 하나님을 향해 바르게 뻗어가지 못하고 어그러지고 삐뚤삐뚤 제자리 걸음을 할까요? 하나님 손에 붙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나 혼자 내 짐을 지고 수고하고 애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주님과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며 마음의 평안과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